우리는 이 밤 주신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 핑계 없는 무덤을 만들지 말라. 핑계 없는 무덤을 만들지 말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강의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으로 삼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이 속담은 어떤 때 사용하는 속담일까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변명하고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속담입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참 대단한 정치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잘못이 드러나도 혹은 의혹이 제기되어도 열이면 열 모두 변명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말합니다. 그건 부하가 과인 충성을 한 결과이지 전혀 내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도 이들처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줄거리는 나라의 권력을 손에 거머쥐고 있는 한 국회의원과 그의 거짓을 밝히려는 한 검사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상황이 될 때마다 자신에게로 여론이 좋지 못한 불리한 여론들이 몰리게 되면 그 여론을 잠재울 만한 사건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언론에 공개해서 언론이 그 자신에게로 향했던 그 모든 관심들을 그 터트린 스캔들의 주인공에게로 옮겨가게 만드는 치밀한 전략을 행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권력자를 보면서 물론 픽션이긴 하지만 가졌던 생각은 참 권력의 힘은 대단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현실을 바탕으로 그리고 현실에 그 근거한 현실의 내용들을 조사한 후에 거의 소설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의 힘은 참 대단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유혹에서 좀처럼 벗어날 길이 없겠구나 하는 것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유혹에 맞닥뜨린 적이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거짓이 없이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 상황을 마주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변명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셨습니까? 과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상황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거짓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며 우리는 유혹의 순간에 성도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 그 비결을 배우고 또한 배운 비결을 붙들고 유혹 앞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이 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특권을 받은 선민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며 선민으로서의 말씀을 회복하고 이제는 예수 십자가로 열어주신 복음의 문을 통과해 참 영적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마치 함정을 파듯이 거짓된 논리로 공격하게 될 세 번째 질문을 하고 또한 그에 대한 답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말들이 어려워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해석되어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쉬운 성경과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 그 본문을 따왔습니다. 나눠진 프린트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정했다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다그침을 당할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너희들이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처럼 인간은 처음 조상인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경하는 많은 사람도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그 잘못의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논리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잘못은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죄의 유혹거리를 만들어 둔 하나님께 있다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신의 거짓되고 망령되며 음란한 일들을 변명하고 합리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드라마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권력자의 집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내가 만약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로 자녀로 태어났다면, 내가 만약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텐데, 만약에 신이 있다면 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의 비리가 얼마나 난무하는 시대입니까? 자녀를 좋은 대학에 좀 더 쉽게 입학시키려고 가짜 문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권력자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이 가짜 서류가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출생이 지금과 다른 환경,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적어도 돈 걱정은 하지 않고 공부하며 좋은 학원에 좋은 과외 선생에게 지도를 받고 SKY 대학에 입학을 하고 앞길도 창창한 인생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부모, 나의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감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슬퍼서 기도를 멈추고 원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내게 합당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내가 처한 상황과 비교하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내 아버지는 나에게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나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술만 취하면 엄마를 때리고 나를 때리고 누나를 때리고 형을 때리고 동생을 때리는 그런 폭력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 내 아버지, 내 엄마는 범죄자였습니다. 태어나 보니 내 어떤 의지도 반영되지 않은 그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 보니 나의 부모님은 모두 핸디캡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도 지독하게 가난한 환경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만난 환경이 이렇다면 어떻게 이런 환경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원망할 만한 이유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심한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때문에 늘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나는 독립했고 아버지와는 인연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군요.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폭력적인 하나님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려고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주장들이 다 맞는 것입니까? 정말 이런 주장이 다 맞는 것일까요?
정말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마주한 환경을 원망만 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보다 더 힘겨운 환경, 나보다 더 고통을 주는 부모 아래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그들이 존재한다는 그것만으로 이미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망을 멈추고 내게 주어진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한 인간의 논리는 결국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에 빠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유대인들 또한 이렇게 바울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악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다그칠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바울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예수님께서 끌고 와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까요? 아니면 용서할까요? 라고 진퇴양난의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다 손에 여인을 쳐 죽이고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는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집니다. 왜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그들이 떠나갔습니까?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를 찾는다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후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또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하나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생각한 세상은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선민인 유대인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심판의 대상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너희도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었기에 심판의 자리는 뛰어넘고 바로 천국으로 입성할 것이라고 여러분은 여기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 넣으실 그 판결을 면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매일의 삶은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쌓으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부어주신 것들을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몽땅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 이건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움켜쥐고 있는 삶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고 구제하기 위해서 주신 그것들을 잘 흘려보내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착한 것에 충성한 종이라 잘하였다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날에 큰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기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한다면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이모 저모 하나님의 일에 유익된 것이 아닙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라고 했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잘 받아 쓰고는 이제야 거짓말로 번 돈이라고, 사기를 쳐서 번 돈이라고, 도둑질해서 번 돈이라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셨기에 10가지의 계명을 주셔서 그것이라도 너희들이 충실히 열심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아서 인간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는지 예수님은 아예 이 계명을 2가지로 줄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먼저 십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과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의 것을 거짓으로 취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수가 팔리고 있는 성인 잡지가 있습니다. 플레이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성인 잡지를 창간한 사람은 그의 잡지를 통해서 성의 자유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또한 청교도주의자들이 말했던 생산을 위한 성으로 성을 국한하고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곧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창간 후에 이 플레이보이라는 성인 잡지의 창간 후에 이 글을 실어 두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인간의 자유를 위한 것이기에 정당하다라고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아주 오래전에 쾌락주의자들이 철학사상을 통해서 말한 것을 그냥 그들은 따라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도는 직장 선택도 처음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성도가 술집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성도가 클럽과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성도가 마약을 유통하려고 한다면, 성도가 음란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질문하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과연 내가 많은 물질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돌려드릴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흡양하실까 받으실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일은 그 동기와 그 과정과 그 결과가 다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말씀의 이어가기가 잘 작동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늘 나를 합리화하려고 변명하고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환경에게 전가하는데 바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거짓을 낳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불쌍한 인생, 이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시편 25편 14절과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딱 접붙어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우리에 대해 비난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5절에서 만났던 유대인의 왜곡된 생각이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은 결국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더 큰 거짓을 낳게 됩니다. 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삶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성경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거짓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의 변명을 작은 죄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강도와 같이 혹은 커다란 도둑질과 사기친 사람들과 마약을 유통하고 음란한 일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향한 거짓이 더 작다라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사소하다고 여기는 그 작은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셔야 해결되어질 만큼 엄청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죄, 작은 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중상모략하는 일과 거짓을 통해서 일어나는 심각한 결과는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성령의 지혜로 담대하게 외칠 때 이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들은 결국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지금 바울 역시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도 된다라고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중상모략하고 동네방네 다니며 비난하고 소문을 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성도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말할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이 말이 참된 것인가라고 검증해야 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이 말이 참된 말이지만 이 말을 해서 덕을 세울 수 있는가라고 검증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을 말한다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가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냥 성도는 입을 꾹 닫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치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내게 섭섭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 해도 그를 위해서 중상모략을 말하거나 있잖아 글쎄 아무개가 이랬다네 저랬다네라고 사실이지만 그 사람에게 수치가 되는 말이라면 멈추고 말씀에 따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말은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말은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8절의 끝자락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 마주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조심해서 겸비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삶을, 성도다운 생각과 성도다운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상모략이 마치 상식처럼 일반화된 것처럼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도는 정직함으로 의로움으로 빛의 삶을 소금의 짠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모든 동기도 그 모든 과정도 그리고 그 결과물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인 줄 모르고 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향해서 선민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라고 여기며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으로 그들의 실체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말씀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보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며 삶의 지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살피며 살아봅시다. 거짓을 버리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고 살리고 세우는데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에 힘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